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전에 없던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없던 감사로. 제가 새해 하면 여러분은 이전에 없던 감사로라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새해, 새해, 이전에 없던 감사로. 우리 새해는 이전에 없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더욱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게 복 많이 받을 것 같은 은혜가 넘칩니다. 본 설교는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의 본문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예배용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행여나 우리 이번에 가정예배 중에 설교하실 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 이 영상 틀어놓으시고 함께 예배 보시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한번 같이 한 영상 안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러면 꼭 온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자막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감사는요,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흑인들의 아침 기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짧지만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침이면 미국 흑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제 정신으로 깨워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도 저를 제정신으로 깨닫게 깨우셨군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아침을 제정신으로 깨어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감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제정신으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루의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셨네요. 이렇게 하나씩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감사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에 감사거리가 많더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은 이런 질문 가운데 새해에는 꼭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받다! 신받다! 산을 메아리치는 한 남성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만이가 산길을 걷어가던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1억짜리 산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숨어있던 산삼이 그날은 신만이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때 외치지요. 신받다! 신받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1억짜리 감사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감사는 내 발밑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내 일상에 숨어있는 산삼처럼 발견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감사거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평생토록 내 인생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단어가 뭘까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감사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이때 감사란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귀가 번쩍 열리실 겁니다. 어디가 감사해? 감사가 어디야?
그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더 기억하신 바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며느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네요. 며느라기가 있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번 설 명절인데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음식도 영 맛이 없다면 이렇게 감사 기도드리면 어떨까요? 주여,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럼 모든 게 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망시키십니까? 환경이 날 절망시켜요?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기도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은 장엄한 감사의 시입니다.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시온산으로 몰려듭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사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처럼 모여든 후에 앞에 선 제사장이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구름같이 성전을 채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를 높여 화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중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또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반복되는 감사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얼마나 멋진 시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새해 노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아픔도 돌아보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지난 아픔도 돌아보면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해 보다 보면 마치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모든 것인 양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곤 하지요. 광야에 갇혔습니다. 척박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척박한 길의 모든 시간을 끝낸 후에 했던 이스라엘의 고백,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함께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결국은 뭐다?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일들이 척박하고 갈등의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모든 사건들을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한 사건 한 사건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띠띠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당장의 답답함,
작년부터 이어진 오늘의 괴로움이 여전하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시편 136편과 같이 감사의 찬송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감사의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픔도 감사가 될 수 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6편은 매절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근거는 헤세드, 바로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에 근거하여 감사하라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새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전에 어떤 감사로. 그럼 이전에 있던 감사는 뭐고 이전에 없던 감사는 뭔가요? 이전에 있던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했던 감사였다면, 이전에 없던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영적 수준을 높이자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쭉. 손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쭉 높여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이전에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쭉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의 수준을 쭉 올리는 우리 동북교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쭉. 우리 모든 성도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쭉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믿음의 강도를, 은혜의 강도를, 감사의 강도를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생길 때에만 감사했던 제가 올해는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이 찾아내어 감사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전에는 밝을 때만 찬양했지만 이제는 어두울 때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장미꽃이 필 때만 감사했지만 이제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기쁠 때만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이제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감사를 잊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쭉 올리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말씀처럼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모든 절기를 맞아 새 시작과 새 출발을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그 모든 예배처럼 오늘도 제사장인 그 자리를 제가 담당하여 선언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의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쭉 소리를 높이고 쭉 믿음을 높이는 귀한 선언이 이 시간 함께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은 시편 136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시편 136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힘차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선 제사장처럼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와 같은 문제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믿는 자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코로나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올 한 해 이 화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찬송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아프고 또한 모든 가정이 신음하고 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모두를 고칠 수 있는 특효약,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어머니의 입에서, 가족의 입에서, 할아버지의 입에서, 할머니의 입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입에서 노력해 안 된다면 마치 산속에 산삼을 찾듯 헤매든 그 감사를 어저 찾아내어 그 모든 고백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가 바뀌고 교회와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설날이어서 새해를 시작함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였으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이 담임 목사의 진심을 담은 새해의 겉면임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여 힘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다면 어서 회복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으시겠죠. 목사님의 진심은 알겠는데 감사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만 더 부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함께 가족들을 만나겠지요. 그 중에는 어려운 분들, 투병하는 분들, 여러 난처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이번 주일에도 우리 옆에 앉겠지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보일 때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듣고 제 부탁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윽박지르기도 하고 오늘처럼 권면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달래보기도 하지만 섣불리 그런 분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라고 그렇게 무작정 강요하면 그 말 한마디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여 전해주는 권면이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점교회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에 첫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야, 이게 뭔 일인가.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군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걸려온 또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떤 위로였냐면요, 아유, 목사님이라 욕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런 나쁜 삐리삐리삐리리리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요, 저를 대신해서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아시냐고 막 하소연을 하시고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다 쏟아내고 제 마음을 대신 원망해 주면서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한바탕 시끄럽게 떠들고 끝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며 또 끊게 됐는데 그때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제 수첩에 메모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하다. 믿음 좋은 목사인 척 포장할 기회를 주어야지. 저들이 믿음 좋은 말을 먼저 다 해버리니 당사자인 나는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함께 따져줄 때 당사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후에 믿음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스스로 자기의 입을 열어 그래 힘내자, 그래 힘내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당사자가 해야 할 말을 주변 사람들이 빼앗지 말고 꼭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야겠다. 그냥 같이 욕해달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환자는 하나님께 원망도 못하겠구나. 왜요? 혹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밉보여 치료 안 해주실까 봐. 이런 이상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의 질문이 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요 하나도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께 밉보여 해결 안 해주실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할 말은 징그럽을 정도로 정확한 답이 아니라, 옆 사람이 해줘야 될 말은 징그럽도록 정확한 답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따져주고 대신 하소연해 주어 그동안 자신을 믿음으로 진정시키고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됐으면 합니다. 그래 힘내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 이것은 이 모든 진통과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할 이야기지 징그럽도록 정확하게 그 답을 주변 사람이 전해줄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욥을 기억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몸에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였던지 먼 나라에서부터 한 걸음에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조금 울어주는 것 같더니만 징그러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친구 잘 생각해봐. 죄 지은 게 없는지. 하나님은 무고한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잖아. 어서 생각해보라고. 욥에게는 몸에 찾아온 병보다 이 말들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은 하소연이 턱까지 차올라서 원망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밉보여 더 근심할 일들이 그에게 쏟아질까 봐 입을 다문 채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입조차 열지 못할 때 그의 아내라면, 그의 친구라면 그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대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망해도요 내 남편 욥은 아니지요. 세상 사람 다 이 꼴을 본다 하더라도 내 친구 욥은 아니지요. 누구나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욥이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욥은 아닙니다. 욥은 아니라고요. 옆 사람이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질러줄 때 자신을 믿음으로 진정시키면서 욥은 자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친구요 그렇게 말하지 말게.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혹 죄 지은 게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날 씻어줄 걸 난 믿는다네. 난 괜찮아. 강요된 것은 폭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니까. 우리 새해에는 온 가족이 감사해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윽박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던 감사에 저는 이 내용도 포함하고 싶어요. 감사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고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렇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결국은 다 정리된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찡하며 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전에 어떤 감사의 고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새해 이전에 어떤 감사로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사라진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 코로나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사란 단어를 다 잘라버리고 사용하지 못한 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게 이때 감사라 말하면 하나님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찡하여 그래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실까요? 감사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보며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다 정리된 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이전에 없던 감사임을 다시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라는 이 말에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성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 영광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만 듣고 끝나버린다면 이전에 있던 감사로 끝나버리겠지만, 그러나 감사를 가지고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동하여 결국 얻어낸 한 말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새해를 열어간다면 이전에 없던 감사의 고백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어둠을 감사로 지나고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얘들아, 어려운 일 만나면 감사하거라. 참 힘든 그때도 문제가 감사를 이기지는 못하더구나. 강요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참 감사의 고백이 저는 새해를 열어가며 설 문화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자랑거리가 되고 믿음의 가문의 가보가 되어 평생에 밝을 때에도 감사, 어두울 때에도 감사, 장미꽃이 필 때도 감사,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가 되는 이전에 없던 감사가 늘 살아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감사합시다 라는 말에 아멘 하고 그 모든 것이 진정이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이전에 있던 감사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고민하고 힘든 과정을 버텨내면서 그 모든 순간을 다 이겨낸 후에 그래도 감사였군요 하는 그 모든 결론을 마주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다는 승리자가 되면 이전에 없던 감사로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